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송기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헛된 것에 빠지지 않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 재물에 눈이 먼 인생, 염려로 세월을 낭비하는 삶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혼란한 시대의 승리법 10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의 어떤 머리로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구원 계획을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 계획을 실제로 이루시고 실행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그가 찔림이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이 나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어지도록 예수님과 지금의 나를 연결해주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 영이라고 하는 말, 또 특별히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구약성경에 나오는 루하흐라는 이 히브리어 말과 이 헬라어 푸뉴마라는 말이 다 비슷한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람이나 어떤 호흡, 또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어떤 활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에서 이 헬라어로 이 푸뉴마라는 말을 이제 아기온,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붙여서 거룩한 영,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성령 자체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독특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요한 기자가 요한복음에만 요한 서신에도 한번 나오긴 하지만 중보자라는 의미로 나오는 거고 실제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 역할과 기능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곁에 불러온 분, 곁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구약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성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다윗 등에게 특정 사명을 위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약과 차이가 있다면 불순종할 경우에 그 성령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성령은 외적인 능력을 통해서 어떤 기름 부음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 성령은 구약에 나오는 성령과 다르게 모든 믿는 자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영으로 소개가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영원히 믿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내주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역할을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이고,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메시아의 오심과 또 성령의 임함을 예언했던 내용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해 주셨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실제로 예언된 내용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제한된 사명을 위해서 소수에게 능력을 주는 방법으로 역사했지만, 또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히 지속적으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혼란한 시대일수록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을 의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를 한 가지 얘기한다면, 이 시대일수록,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요, 가치 혼돈의 시대입니다. 정말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많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절대 진리가 해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진리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권위가 점점점 무너져 가고, 사람들이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마다 그 진리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보편적 가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구원에 대한 유일성도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구원의 유일성과 복음의 절대성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생각으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유일성과 복음에 대한 절대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악의 경계도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해져 있습니다.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성 정체성과 같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 또한 어떤 개인적인 취향과 선택의 문제이지 이것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며 창조 세계 속에 이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경계. 하늘과 땅에 대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와 육지에 대한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아름다움과 여자는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 경계를 두신 이유는 우주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선과 악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선과 악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을 약한 마귀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한 어떤 개인주의를 넘어서 절대 어떤 진리나 공동체성을 다 배제하고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꺾는 것보다는 하나님조차도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점점 신앙인들 안에서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꺾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꺾여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진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치우쳐 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감정을 다스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권리가 최우선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데 교회조차도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한 곳으로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가치를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는 양심과 윤리도 사라지게 되고 부정과 편법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이 필요하고 절대 진리를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오신 성령 그리고 그 진리를 드러내시는 성령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들을 보면요. 가장 많은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력을 갖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는 말이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정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그전에 죄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 내가 이것을 죄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 내가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교정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끝날이 오고 그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오시는구나. 내가 사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이 양심의 민감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도 있고, 야, 그쪽은 죄의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양심의 어떤 민감한 음성을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양심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은 또한 가장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감동.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감동을 받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요. 내가 방향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들이 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무의미한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성숙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생각을 교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훈련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오늘과 같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4가지 확신을 찾아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확신 중 하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내적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동행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성령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 부름의 소리를 듣고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내가 외롭게 살고 내가 힘들게 살고 나만 남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동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로마의 그런 압제와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또 쪼그라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공간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 두려웠던 분위기, 그 어두웠던 분위기를 다 몰아내고 그 분위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담대함의 분위기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엄청 두려웠겠죠. 당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을 때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막히지 않도록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절대 평안을 주셔서 하늘의 평안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는 혼란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점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면서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시대가 혼란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모든 것이 어수선했을 때 이 요셉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은 함께 우리 손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을 붙잡고 함께 그것을 함께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을 말하고 함께 무거운 것을 들어서 올려주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 여러 가지 그런 무거운 짐들을 우리 성령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께서 들어서 함께 우리를 옮겨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뭔가 다릅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한 찬송, 거기에 능력이 임하고요. 성령 충만한 특송,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악한 사단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되면서 질병과 아픔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지금도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소망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만 할 때에도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들어서 그 문제 가운데 들어서 그 문제를 옮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요. 성령 충만해야 이 혼란한 시대에서 분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용서해야 풀린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